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1호상 감사대행진 93번째 창세기 3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개괄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금양로 기도회 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간략히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 야곱이 타향살이 2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자기 고향으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20년 전 고향을 떠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나왔는데 20년 후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명을 따라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너의 귀향 여정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도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지난 금양로 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린 마하나임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군대처럼 보내셔서 야곱의 가는 길을 호위해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중요한 결심 한 가지도 하게 되는데요. 자,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번에 고향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내 아버지로부터 먼저 만나는 게 아니고 내 형부터 먼저 만나야 되겠다. 저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 땅에 먼저 가기보다 우리 형님이 살고 있는 저 세일 땅에 내가 먼저 가서 형님을 먼저 좀 뵈야 되겠다. 이 마음을 야곱이 갖게 됩니다. 물론 20년 전에는 내가 어머니 말씀을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랬고, 또 어머니 말씀은 단순히 어머니 말씀이라기보다는 잘못 가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한 거였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형이 받았을 상처, 인간적으로 형님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나를 죽여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도 도망 나온 거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은 뜻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 아니게 형님을 제가 너무 힘들게 한 것 같다고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는 너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야곱의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에요. 아, 그건 20년이나 지난 얘기잖아. 다 철 지난 얘기잖아. 이러면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고, 끝까지 형님 얼굴 이제부터 안 보고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뭐 돈이 없냐, 자식이 없냐, 가축이 없냐, 아내가 없냐,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뭘 다시 20년 지난 일을 내 입으로 다시 꺼내서 미안하다고 하냐. 그냥 형님 안 보고 살면 되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야곱 양심에
양심에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형님에게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그 뜻을 전달하게 만들어요. 너희들이 먼저 우리 형님한테 가가지고 이 동생이 고향에 계신 아버님 뵈러 가기 전에 형님부터 먼저 뵈러 간다고 꼭 말씀드려라. 아니, 동생이 아니라 종이 주인님을 뵈러 간다고 말씀드려라. 이 종이 주인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려라.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소위 야곱의 양심이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유괴범처럼 나 하나님 믿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 이제부터 아무 거리낌 없어,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야곱은 나오지 않고, 적어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하나님 앞으로 풀을 것은 하나님께 풀더라도 사람에게 풀 것은 사람에게 풀어야지, 이런 마음을 야곱이 가졌다는 게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참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풀 문제는 하나님과 푸시더라도 사람과 풀 문제는 사람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어쩌면 이렇게 야곱의 마음이 아름다울까, 참 귀할까.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에서가 딱 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20년 묵었던 그 마음이 한 번에 녹았을 것 같다. 이렇게 자기를 패싱하지 않고 일부러 만나러 온다고 하고, 심지어 자기를 종으로 형을 주인으로 호칭하면서까지 형한테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마당에 안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데 그 마음이 한 방에 어쩌면 다 풀어졌을 수도 있겠다. 게다가 벌써 20년 지난 일이고 에서도 이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으니 아마도 그 마음은 그 동생이 보낸 사람들 이야기에 다 녹아버렸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잘 만져주신 그 은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내 마음이 다 풀어졌어 동생아, 이 마음으로 에서가 뭘 했느냐 하면, 그 동생을 만나 맞이하기 위하여 나름 채비를 하기 시작했으니 그게 뭐다? 400명을 이끌고 동생 마중 나가는 것이었다. 듣자 하니 동생한테도 벌써 부인이 4명에 자식이 11에 그리고 종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리고 엄청난 가축들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데, 왕의 대로로 쭉 내려오는 그 길에 얼마나 도적대가 많냐. 그러면 우리 동생 내려오는데 도적대 만나서 다 빼앗길 수 있으니 이 형이라도 내가 나가서 그 동생 오는 길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400명을 돈 주고 일당 주고 사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에서가 부자라도 400명 종을 거느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당 주고 사람을 사서, 그래서 돈 주고 400명 모아서 우리 동상 나 만나러 온다는데, 가축들 1000마리 가까이 된다는데 도적놈들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지켜줘야지. 종들한테 그래서 말하는 거죠. 꼭 야곱에게 가서 말해라. 이 형이 400명 데리고 너 만나러 간다고 꼭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종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야곱이 물었겠죠. 그래, 잘들 다녀왔느냐? 예. 그래, 우리 형님도 잘 계시더냐? 예. 그래, 내가 전할 말도 잘 전했느냐? 예. 자,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뭐라고 그러시더냐? 그랬더니 예, 형님이 400명 데리고 이리로 곧 오시겠다는데요. 400명 데리고 이리로 곧 오시겠다는데요. He is coming to meet you and 400 members are with him. 400명과 함께 우리 형님이, 당신의 형님이 이곳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던데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팩트예요. 팩트. 자, 여기까지가 팩트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첫 반응이 저는 너무 이상해요. 자, 7절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32장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아니, 왜? 이건 뭐지? 왜 야곱이 그 소식에 갑자기 두려워했지? 7절뿐이 아니죠. 자,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11절,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가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님이 틀림없이 나를 치러 올 텐데, 치러 올 건데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나를 틀림없이 치러 오는 것인 모양인데, 이 형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고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야곱한테는 물어볼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신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뒤져봤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셨나 그랬더니 10분 중에 9명은 다 어떻게 설교를 하셨느냐 하면,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온다고 하는 바람에 야곱이 두려워한 거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근거로? 어디에 그런 게 있었어? 어디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시는 게 뭐냐, 창세기 27장 41절을 예를 드시더라고요. 에서가 분명히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 혼잣말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 이것을 리브가가 엿듣고 야곱에게 전해준 그 말 때문에 틀림없이 에서는 그 마음을 20년간 변함없이 한결같이 간직하고 있었을 거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형이 동생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치러 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하지만 제가 이번에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면서 느낀 건 뭐냐, 아닐 수도 있다. 너무 에서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말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제 마음에 딱 걸린 게 뭐냐, 아니, 아무리 에서가 생각이 없기로서니 야곱 일행이 몇 명이나 된다고 400명씩이나 데리고 오나? 야곱 하나 죽이는데 무슨 400명이나 필요한가?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야곱과 부인 넷과 그리고 자식 11명에 그리고 종들까지 합해봐야 꼴랑 30명에서 40명, 나머지는 전부 다 가축들이에요. 꼴랑 30명, 40명 겁주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다? 그것도 일당 줘가면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나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자, 이해가 되시면 지금이라도 손들고 저한테 한번 이해된다고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5나라를 물리칠 때도 318명 가지고 이겼어요. 318명 가지고도 5나라 왕을 이겼다고요. 근데 꼴랑 30명, 40명 밖에 안 되는 군대도 아닌 그냥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에 불과한 그 사람을 죽이려고 400명을 몰고 왔다? 저는 일단 상식적으로 동의가 안 돼요. 더 결정적인 것은 33장 3절 4절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33장 3절 4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번
에서에게 야곱이 절을 하고 나아가니까 사주의 뜻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반응이 어땠다? 달려가서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 맞추고 엉엉 울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행동이 지금까지 씩씩거리면서 동생 죽이러 달려온 사람의 행동일 수 있을까? 이미 에서는 어쩌면 동생을 이미 용서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봐야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오버랩됩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이제 마지막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을 형편이 되지 못하자 그제야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지요. 그런데 걱정은 과연 아버지가 이 못난 자식을 받아주실까? 무슨 낯짝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는 말인가 하는 염려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라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들이라 청함을 감당하지 못하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하고 갔을 때, 자, 그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서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이놈아, 꼴도 보기 싫다 이놈아, 내가 너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한 지 이미 오래다, 어디 아버지 산을 말아먹은 그 꼴로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슬슬 기어오느냐, 썩 물러가거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하자, 잔치하자. 죽었다가 살아 들어온 내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니 잔치하자, 잔치하자 이렇게 봐요. 자, 만나자마자 달려가 끌어안고 입술을 맞추고 엉엉 우는 이 장면을 에서와 야곱의 장면으로 한번 비추어 보세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다 용서하시고, 네가 하는 걸 한번 봐서 내가 용서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용서 다 하시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까닭에 만나자마자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며 입 맞추었듯이 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그렇게 와서 형님부터 먼저 아련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에 벌써 마음이 다 녹아져서 내가 동생 지켜주러 가야 되겠다 하는 반가운 마음에 뛰어왔기 때문에 동생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동생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형한테 먼저 보고를 드린다고 할 때부터, 꼭 형님부터 뵙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주인님 그러면서 이 종이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할 때부터 이미 에서의 마음은 열렸다. 어차피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니까. 20년 전 그때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동생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건 맞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나도 동생한테 잘한 건 없고, 그리고 유일한 피부치 그 동생이 괜히 나 때문에 그 멀리 삼촌 집에 가서 20년이나 고생한 것도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유일한 피부치 그 동생을 이제나 저제나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온다고 하니, 그것도 잘 돼서 온다고 하니, 그것도 이 형한테 먼저 들린다고 하니 정말이지 그 동생이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그 노정을 지켜주기 위하여 400명 사람까지 사서 그 먼 길을 에서는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두려움은 야곱 자기 해석이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첫째, 목사님,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원래부터 풀어진 게 아니고요. 야곱이 하는 행동 때문에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대부분 다 에서가 보낸 선물 때문에, 선물. 마치 코스 요리 같은 그 선물 공세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진 거라고 제법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 33장 몇 절을 보시냐면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에서가 정말 선물이 탐났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9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어라. 너 두어 이겁니다. 너 두어. 야곱아, 내가 너한테 뭐 선물 받겠니? 나도 웬만큼 있어. 너 두어. 추워도 에서에게는 선물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동생아, 따라합시다. 내 동생아. 제가 따라하라고 한 이유는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분위기. 자, 내 동생아.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야곱아, 나 너 얼굴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 20년 동안 이놈아,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알아? 내 동생아, 이제라도 네가 이렇게 건강한 얼굴 보니까 나는 충분히 보상이 됐고, 아버지 안 만나러 가고 먼저 형한테 찾아와 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지. 선물 잔뜩 주니까 마음이 녹아졌다? 그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야곱이 보낸 선물 작전도 보세요. 자, 원래 있는 가축에 두 떼를 나눴다 그랬어요.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지키려고. 그러니까 다 준 것도 아니야. 반만 준 거예요. 그리고 반을 세 떼로 나눴어요. 그래서 1조 보내고 2조 보내고 3조 보냈어요. 코스요처럼 계속 보내요.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이제 누구 보내죠? 자기 자식과 마누라까지, 종들까지 뒤이어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쏙 빠집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온 걸음이라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아니, 무슨 사내 자식이 용서를 구하려면 지가 먼저 앞으로 나와야지. 비겁하게 선물이나 보내고 자식이나 보내고 부인이나 보내고 지는 쏙 빠져? 여러분, 나 같으면 더 화가 났지. 어떻게 이렇게 남자가 비겁하게, 나한테 정말 무릎 꿇을 마음이 있으면 지가 먼저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어떻게 계속 물질만 보내냐. 내가 이걸로 마음이 녹아질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사내 자식이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부인 먼저 죽어도 된다는 말이야?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이 먼저 죽어도 된다는 말이야? 선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풀린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야곱의 기도 덕분에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다. 그래서 거의가 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데요. 결론은 그 역시 아니다. 물론 야곱이 모든 가축과 가족을 다 보낸 다음에 홀로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며 그 천사한테 한 대 맞아가면서 자기 허벅지 관절까지 어긋나 쩔뚝쩔뚝 거릴 정도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천사에게 매달린 건 맞지만 그 기도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풀린 건 아니다. 왜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야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부터 저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건드려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야곱에게 가장 묵은 숙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2장에 보면 마하나임 군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어쩌면 바로 이것도 형 에서가 데리고 올 그 400명 군사를 염두에 두고 미리 보여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분명히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군대를 보여주었지, 바로 이 군대는 네가 보게 될 현실이 될 거야. 그게 바로 형 에서가 너를 지켜주기 위하여 데리고 오는 400명 군대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풀린 것도 아니고 야곱이 보낸 선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풀린 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궁금증은, 그러면 야곱이 밤새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듯 기도한 건 뭐지? 아니,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야곱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지? 이미도 응답된 것을 두고 야곱은 그렇게 처절하게 허벅지 관절 어긋나면서까지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셨지? 이 질문인데요, 자, 여기에 기가 막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야곱 안에 그동안 너무나 깊이 내재되어 있던 야곱 안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은 이참에 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고향으로 가기 전에 이 야곱 안에 있는 이 깊은 두려움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은 어릴 때부터 경건한 사람, 조용한 사람, 하나님 축복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20년간 라반의 집에 살 때에도 정말이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이따가 하면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던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 안에는 어떤 한 부분에서만큼은 지워지지 않는 어두움이 있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영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마음에는 잠만 자려고 하면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쪼여오는 것 같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있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실제로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말씀에 너무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예배 때마다 너무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봐도 그분은 영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밤에 자려고 하면 가슴이 조여오고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두려운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꼭 이번에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마음, 야곱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꼭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 있지도 않은 사실에 비위협적인, 비합리적인 위협 앞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비이성적으로 반응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 안에는 그가 신앙인이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꿈 잘 꾸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두려움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구나. 이거 내가 해결해 줘야 앞으로 이 친구가 이제 12지파의 뼈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명실공히 조상의 사명을 끝까지 감수할 터인데, 앞으로도 야곱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무엇보다 다시는 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힘이 야곱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일부러 400명 군사가 너를 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켜주려고 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로 변장하셔서 씨름을 거면서 최선을 다해서 씨름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최선을 다해서 져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끝내신 후에 하나님은 이러셨을 것입니다. 리얼하게, 아주 리얼하게, 야곱아,
왜 이렇게 너 힘이 세냐? 야, 너 정말 힘이 장사구나. 내가 졌느니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는 네가 나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너에게만 붙여주는 이름이야. 그러니 네가 나를 이렇게 이긴 이상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이길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알았지?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인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집니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의 씨름에서 집니까? 지구상의 어떤 종교도, 지구상의 어떤 신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하나 없애주려고 친히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 씨름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신이 하나님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 없애주시려고 하나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세상의 인간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셨다는 일은 내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야곱에게 진 건가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졌어요. 왜요?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 어디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힘은 부모에게 있지만 결국은 부모가 져요. 왜?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져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이제 이 사랑을 힘입었으니, 이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너에게 져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 이 사랑을 힘입어 이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마저 이긴 자가 아니냐. 뭘 두려워할 게 있느냐. 이 레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내놓으시고 야곱의 손을 번쩍 들으시면서 유윈,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어. 하나님이 졌다. 여러분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의 부족한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면 나의 이 이상한 알고리즘에 빠져서 다른 걸 못 봐요. 알고리즘 아시잖아요. 생각이 그 안에서만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의 알고리즘에 빠져요. 다른 정보를 전혀 입력시키지 못해요. 이걸 확정 편향이라고도 해요. Confirmation bias. 확정 편향. 원래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신념과 잘못된 확신만 자꾸 강화시켜가요. 비합리적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넓은 세상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렇게 믿음 좋다는 야곱의 뒷모습이에요. 믿음이 좋은 건 내가 박수치겠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확정 편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두운 뒷모습이 있어요. 절대로 내 생각을 과신하지 말자. 동의하시면 아멘. 또 하나 부탁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믿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자. 그대로 믿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아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했으면 그걸 끝까지 밀어야지. 그 은혜가 바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놓으신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믿어야지. 그리고
32장 2절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면 그것을 두루뭉술한 어떤 개념으로, 철학적인 개념으로, 형이 상학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은 나에게 군대의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정말 군대를 보여주시겠지, 군대를 보내주시겠지, 이렇게 믿어야지. 그래, 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어떤 개념적 의미의 환상이겠지. 너무 성경을 철학적으로, 믿음을 철학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진짜로 하나님이 형 에스를 통해서 400명의 군대를 보내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그 400명을 자기 치러 오는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반드시 너는 이길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야곱이 홀로 남아 이렇게 천사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겁니다. 그 기도로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그 기도로 야곱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밤새도록 철야하며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듯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31절에 보시면 그때 야곱의 머리 위로 해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는 말은 이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해가 돋았다는 말은 뭐냐면 밤이 끝났다. 지난 세월 야곱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긴 밤이 물러가고 담대함과 확신의 새 아침이 도래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침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의 결론 두 가지,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천사와 씨름하던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아주 친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브니엘의 환상입니다. 왜? 죄 많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들통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보존된 것에 대하여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봤는데도 내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네? 오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와 친한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이 확신을 야곱이 가졌고요. 두 번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는 형 앞에도 당당히 나아갔다. 자, 33장 3절입니다. 33장 3절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자, 그들 앞에서. 자, 이게 32장까지만 해도 어떤 모습이었죠? 자, 야곱은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보세요. 자기의 가축의 절반을 나눠서 그 절반을 세 때로 나눠서 1조 보내고 2조 보내고 3조 보내고, 그것도 두려워서 이제 자기 자식과 부인들까지 다 보내고 본인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숨었어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듯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결과 갑자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엄청난 두려움의 그늘이 확 벗어지면서 새 아침이 딱 되면서 해가 딱 떠오르면서 그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 가장 뒤에 처져 있었던 야곱이 갑자기 앞질러 가기 시작했으니 3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이 말이 뭐냐? 야곱이 드디어 제일 앞에 가서, 가장 앞에 가서 형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이제 자기가 당당하게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항상 뒤에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형님, 제가 형님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드디어 남자의 위치를,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찾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오셔서 친히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친히 져주시면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요, 아예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버렸대요. 그 나라 아시죠? 인구는 900만, 크기는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지만 아랍 국가들이 그 나라를 뺑둘러 진치고 있지만 저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공격을 겁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은 강한 민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져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없애주셨기 때문에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되지만 인구는 90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세계가 이스라엘을 감당을 못해요. 그 아랍 나라가 연합작전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스라엘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저는 야곱에게만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이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